오늘 이 시간 폭풍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라. 폭풍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그의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나요? 이것이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아니요. 오히려 인생의 광풍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의인 욥이 믿음대로 살았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잖아요.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본문을 보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무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은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구원을 보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침몰하고 있나요?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을 볼 수 없나요?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허리케인의 광풍을 만났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 탄 276명을 붙들고 계심을 바울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 탄 276명을 바울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바울은 276명을 지켜낼 생명의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바닷물이 보기에 소금은 너무나 미비한 양이에요. 소금은 바닷물의 3%밖에 되지 않아요. 바닷물의 양에 비하면 소금은 너무나도 적은 양이고 무가치한 양이에요. 바닷물이 소금을 삼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276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가 다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부와 권세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성도들을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삼킴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삼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소수라 할지라도 세상의 소금을 만들어내어서 소금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금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 세상에 가장 흑암이 있는 곳에, 세상에 가장 죄악이 만연한 곳에 소금 같은 성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소금 같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바울이 탄 배가 거친 파도와 바람에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일 바쁘게 무언가에 쫓겨다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친 인생의 파도에 밀려서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처 없이 쫓겨다니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방향이 없이 흘러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폭풍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똑같이 폭풍우를 만났는데 바울 한 사람과 배에 탄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향한 부름을 받고 사명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목적 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쫓겨다니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 사명의 사람은 풍랑을 만날 때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룰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랑에 떠내려가며 정처 없이 나눔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눔교회로 온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풍랑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폭풍의 가장 중심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인생의 폭풍우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알게 되면 어떤 폭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힘차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에 탄 276명은 폭풍우 속에서 14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립니다. 아니 사실 14일을 살아온 것 자체도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추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깊은 밤이었어요. 14일 동안 폭풍우와 사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선원들은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고물로 단 넷을 내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날이 지나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낮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고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버렸어요.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날을 새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을 맞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둠이 왜 내게 왔냐고 탄식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의 폭풍우가 왜 내게 와서 내 인생을 망쳤냐라고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의 폭풍우 왔어요. 이제 우리가 속히 새벽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이 오기만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벽은 오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냥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칠흑 같은 어둠을 다 물리치고 내 마음의 새벽을 먼저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새로운 새벽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과 기도로 먼저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뒤덮인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취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지요. 수심을 재보니까 40m쯤 되는 거예요. 또 재보니까 35m쯤 되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거룻배는 큰 배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구명정이나 보트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작은 배를 말하는 거죠. 사공들이 몰래 조그만 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도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사공들은 배를 움직이는 운전수입니다. 사공들은 배에서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배 운전수가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2014년 4월 17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대한민국의 온 사람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인재입니다. 그 당시 치타를 받았던 사람 바로 누구인가요? 이준석 선장입니다. 그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을 다 버리고 도주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 책임을 물어서 살인죄,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선장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선원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마지막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나만 살겠다고 주랭랑치나요? 그 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어린 영혼들은 내버려둔 채 나만 살면 그만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내버려두고 먼저 도망가실래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안전과 구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도망가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주께서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276명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방치한 채 살겠다고 먼저 도망만 갈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방치하고 먼저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이 조그만 구명정을 타고 먼저 도망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를 운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배가 거의 육지까지 왔는데 배를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사공들이 끝까지 남아서 배를 운전해 줘야지 안전히 배가 육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들이 없으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공들의 도움이 없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배를 나는 사공들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도망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들은 절대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배를 떠나보낸 거예요. 저들의 마지막 희망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여기서 살면 함께 사는 거고 죽으면 함께 죽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배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침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찾아오기 전에는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바울은 그저 볼품없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자 바울이 진가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모두가 다 용감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전쟁이 터지고 나면 누가 진정한 군사인지를, 누가 진정한 용맹한 군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폭풍우를 만나니까 백보장이라는 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폭풍우를 만나니까 선장이라는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안전과 생명을 외치는 자가 지도자가 아닌가요? 바울은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 그가 진정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선장, 사공들은 다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276명을 진두지휘했잖아요. 백부장, 선장, 사공들은 다 도망칠 궁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276명을 진두지휘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명의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장의 사장님에게 직원들의 생명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그 주인에게 사업장의 직원들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에 속한 전 직원들의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에서의 모든 직원들의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리더임을 잊지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바울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승객들에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 사람에게 오늘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보세요. 안 먹어요. 뭐하러 먹냐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그런데 그래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이고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식음을 정피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 힘내시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 인생에 새벽이 오게 하십시오. 새벽이 도래하게 하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라고 외치며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 차리시고 더 믿음의 행진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중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떡을 떼면서 커다란 선상 성찬식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들은 배에 타기 전에 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276명이 함께 선상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장면이 아닌가요?
우리 나눔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아쉽고 죄송스러웠어요.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2년 만에 진행하는 성찬식이에요. 저는 벌써 너무나도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요. 우리 나눔교원 성도들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짐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식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올해 추수감사 주일과 성구 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본문에 보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 떼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들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감사 후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응답될 줄 믿고 먼저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올린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새벽이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대하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신할 때 폭풍에 있는 선상에서 마음껏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거대한 성찬식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풍랑이 끝났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심하라고 외친 거예요.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안심하라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함성을 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넘실거리는 위기의 순간에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사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고 부르짖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강력한 폭풍우 속에 휘청대고 있어요. 한반도의 배가 지금 침몰 직전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과연 누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입니까? 우리는 위기에 빠진 한반도의 배를 바라보며 세상의 리더들을 의존하고 있어요. 과연 세상의 리더들이 믿을만한가요? 세상의 리더들, 사장님들, 팀장님들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다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리더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아요.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최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다. 왜 이렇게 비리가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나요? 믿음직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들에게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호를 맡기겠어요? 사랑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원할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리더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침몰해가는 대한민국 호를 우리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맡기신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손에 맡기신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사생결단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풍랑을 만난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하는 누가 책임집니까? 나눔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의 수많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은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막고 있어요.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탄도미사일을 쏴도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어 줘버린 거예요. 북한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남한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나눔교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북한의 죄악을 놓고 통해 잡아가며 기도하는 것이죠. 북한 선교는 남한교회의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배가 불러버렸어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은 북한 땅을 위하여서 마룻바닥에 눈물을 뿌려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이 젊은 성도들, 배부른 성도들은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아무런 눈물이 없는 거예요. 나만의 교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불의가 북한 선교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주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북의 불길이 한반도를 넘어 북한 땅과 중국을 향해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나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열방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라고 축복하셨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 선교는 누가 감당해야 되나요? 주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눔교회에게 맡겨주셨고 한국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보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우리 사장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겼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식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민족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